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손가족 여러분. 에스겔서 31장은 화려했고 위험이 넘쳤던 아수르가 그들의 교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큰 위험을 내세우는 애굽의 교만이 아수르의 모습과 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열한째 해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가 되는 해이고, 또 동시에 바로 이 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인데, 이때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아수르의 교만을 묘사하면서 쭉 뻗어 있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4절, 5절, 7절 그리고 9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것이 심겨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그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친다고 나타나고, 5절에도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7절에서도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라고 나타납니다. 무엇이 아름답게 쭉 뻗은 백향목 나무가 자라게 했느냐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을 보면 물이 자라게 했고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자랐다고 나타나고,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고 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의 손길이 있었다고 나타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나무가 자란 것이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한 공급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자신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교만은 삶에서 이루어진 일, 이뤄낸 일,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 없이, 이뤄낸 일 없이 사람이 교만해지기는 힘듭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 멈추면 그 인생의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 멈추었을 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고 욥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으며 욥의 건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면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욥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고 욥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고 욥의 건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를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 멈추면 재물도 능력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나는 지킬 수 없다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만은 삶의 모든 일의 결과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가 그랬죠. 그리고 교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발 디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룬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와 다른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 멈추면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 멈추면 내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 멈추면 내 귀가 가려져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이러한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라도 멈추면 저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시라도 멈추면 저의 눈과 귀가 가려져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교만 가운데 얼마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제 입술의 말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